지금 미국에 뭐 이슈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이슈 비슷한 것이 되는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 영화 제목이 God's Not Dead, 그러니까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의 지금 박스 차트에 약 4주 이상 10위권 안에 있고요. 또 두 번째 주는 뭐 4위까지 이렇게 올라간 영화가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뭐 누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왕밍이라는 하버드 의대 출신인 지금은 테네시에 의사가 되어 있는 안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2013년에 발간되었고요. 이제 그 책을 쓸 때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회심까지 같이 이렇게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2014년에 영화화되어서 지금 미국에서 개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4월 16일 날 개봉이 됩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철학가 교수가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기 때문에 학생들 보고 첫 시간에 뭐라니까 다 신은 죽었다라고 써라. 그런데 이 학생 하나가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을 죽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신이 안 죽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해라. 내가 3시간을 줄게. 내 강의 시간 3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라. 이 친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설명을 듣고 왕밍이란 아이가 본래 무신론자였는데요. 이걸 듣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람이 어떤 봉사재단을 만들어 전 세계 50몇 국에 막 몇천 명 개안 수술을 해주고 실제적인 신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참 너무 기독교 색채를 띠고 영화를 만들었구나. 감독이 좀 수준이 좀 낮아 보이더라고. 왜냐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얼마든지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기존 일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보기가 조금 어려운. 또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암에 걸려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철학가 교수는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고 뭐 이런 걸 그려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어떤 구성 자체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의 가장 약점이 뭐냐니까 우주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우주 기원을 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주가 몇 억 년의 어떤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우주가 형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맞잖아요. 점진적으로 우주가 그렇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한 번의 어떤 폭발 아니면은 한 번의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다.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 한 번의 그 폭발을 빅뱅이라 그러는데요. 그 한 번의 폭발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그건 진화론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진화론의 약점이 뭡니까? 본래 어떤 뭔가 있었는데 아니면 어떤 뒷거리 있었는데 그 뒷거리에 의해서 뭐 발전되어서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식물이 되고 뭐가 됐다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밝히기를
한 개체가 본래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발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래 한 개체가 과학적으로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체가 뭐 동물이 사람이 되고 어떤 개체 속에서 그건 하나의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이 그 핸드폰 동영상에 들어가서 나는 진화론 교수였습니다라는 것을 글 딱 쳐보면요. 진화론 교수였다가 지금 창조론을 설명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 돼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상세히 이전에 보면 잘 기록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이전에는 뭐 글도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래도 상세히 알 수 있는 게 한 3,000년 정도는 거기에 대한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000년 정도는요. 로마 역사가 얼마나 되냐니까 한 3,000년 정도 됩니다. 일본의 어떤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15권인가 썼지요. 거기 보면 이제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한 3,000년 전 역사가 된단 말이죠. 이제 그 시작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3,000년이 되는 겁니다. 3,000년 같으면 적은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뭐 인류가 몇 억 년이라 그래도 그 3,000년은 적은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화론자 말대로 그러면 3,000년 동안 인간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또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같은 황제는 굉장히 뛰어난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있었던 게 한 2,200~300년 되는데요. 그러면 2,200~300년 동안 과연 우리 지금 나오는 지도자들이 지금 있는 지도자들이 카이사르보다 낫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절대 못합니다. 인간이 진화된다는데? 아니 3,000년의 역사 같으면 인간은 발전이 돼야죠. 진화가 돼야죠. 왜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인간이 겪는 문제를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고 3,000년 전에 없었던 문제가 지금 우리 인간에게 더 많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진화론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우주를 놓고 설명을 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어떻게 우주를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의 어떤 무에서 유로 창조됐든가 아니면 하나의 폭발에 의해서 빅뱅의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를 하든가 만약에 그렇게 우주가 존재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이 맞지 않냐.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친구의 그 논지를 듣고 중국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제 그 사람이 간증을 이제 이렇게 실화를 이제 책으로 쓴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지금 인간의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발달됐다 그래도 진화론이 맞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형성의 한 부분이 우리 지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이 맞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창조의 역사다 그 말이지요. 그걸 그나마 조금 볼 수 있었던 영화가 바로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슈라 그러면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지금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진화론 교수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딱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니까 많은 무신론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 하느냐. 그러면
신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데, 그러면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첫 번째 이해가 이제 딱 그 앞에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신이 어딨냐? 신이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냐니까, 그러면 신이 안 존재했다라고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너무 안 맞는 학설이 맞는 것 같이,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연대기적인 부분을 긁어 넘어진다 그러면 또 우리 기독교에서 창조론에서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지금 굉장히 오래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인류 역사를 재고 있는 역사를 측정을 하는 그 인류 역사의 측정이 정말 맞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걸 보수신학에서는 7일로 보는데 과연 그게 7일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계산하는 24시간으로의 7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7일이 아니다. 그때 하루는 하루가 아니다. 또 그때 하루는 또 하루가 아니라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 이 땅이 그냥 스스로 형성됐다는 건데, 스스로 형성됐다는 것도 과학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주가 스스로 존재를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나 지금 과학으로 측정했을 때 300만 년인가? 300만 광년인가? 그렇죠. 300만. 그러니까 빛이 300만 년 동안 가는 거리란 말이죠.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게.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죽어버릴 텐데. 왜냐니까 빛이 300만 년 동안 가는 거리니까,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요. 어떻게 그걸 측정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무슨 말입니까? 과학적으로도, 물론 연대기적으로는 말을 건다 그러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어쩌면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유지할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안 돼요. 조금만 더 멀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아니라니까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완벽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 사람이 조금만 더 멀어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느냐? 여러분, 남극에 가보세요. 사람 못 삽니다. 적도에 가보세요. 사람 못 삽니다. 왜냐니까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태양하고 거리가 지금 지구의 거리가 약간만 더 가까워졌다. 못 삽니다. 조금만 더 멀어졌다. 그건 동토의 땅이 되는 겁니다.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벽하게 그렇게 유지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뭡니까? 지구 한 바퀴를 빙 돌면서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만들어갑니까? 아니,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히 몇억 년 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으로. 과학으로 지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아니 그 성경에 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박형영 박사가 뭐랬냐니까 아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가 아니고 지금 과학으로 성경을 밝힐 수 있겠냐.
과학으로 밝히지 못하지 않냐? 과학이 조금 더 발전되어 봐야 한다. 박경룡 박사가 한 말입니다. 물론 그분은 뭡니까? 한국교회 가장 정통 신학의 기초를 놓은 분이요. 지금은 작고한 분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저 어디 행성에서 찍은 그 지구의 모습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넓은 가운데 점 하나더만요. 점 하나의 안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거든요.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나 까레리나라는 거기에 보면 톨스토이가 뭐라 하냐니까 어떤 곳에서 어떤 물체가 어떤 시간에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기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인간으로 표현해놨어요. 어떤 면에서 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톨스토이도 굉장히 인간의 삶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요, 그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행성 가운데 조그만 지구 거기에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이렇게 힘이 드느냐?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 속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그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보수신앙에서 내려오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고통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빅뱅 사건을 통해서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중에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에 유일하게 태양하고 거리를 맞추어서 생물이 존재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인간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도록 예정되어 있었을까? 아니면 고통 속에 빠지도록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왜 인간이 하나님 분명히 창조했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1부 메시지 계속 부지런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1부 메시지를 계속 이제 그런 어떤 베이스를 지금 깔고 있는 거거든요. 뭡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나님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졌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과학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건 사실이에요. 과학이 거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진화론이 맞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동안 내려오는 학설을 가지고 그게 맞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3,000년 전하고 5,000년 전에 이전에 그러면 진화되었으면 인간이 5,000년 정도 진화되었으면 인간은 슈퍼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요?
5,00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큰 고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고통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의지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줄 하나님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줄 전혀 예상 못했는데 하나님 뒤통수를 맞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할 때 생명의 존재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이게 확인되었어요. 존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세상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이게 이해 안 됐으니까 그동안 성경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이 땅을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만들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잖아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단 말은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단 말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창조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는 죄송하지만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앞으로도 못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 말이 응답되면서요. 쭉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말이야. 드디어 성경이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한 끝없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요, 암 걸려서 예수 믿고, 그러면 그 비슷한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식이거든? 정말 그게 맞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얼마만큼 축복받았는데? 그럼 불신자들은 다 저주받아야 된다는 말인데, 불신자들이 얼마만큼 저주를 받았는데? 불신자,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보고, 뭡니까? 저주받을 존재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이 주권하시는데, 당신의 주권자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불신자들을 다 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참 재밌는 거는요, 중동 지역이 왜 그렇게 석유가 나지요? 아마 중동 지역은 석유 없었으면 완전히 굶어 죽을 나라거든. 왜 석유가 납니까? 특별히 모슬렘권요. 이해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이해 안 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화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밖에 안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창조했다는 게 성경 거짓말이다. 그럼 이 땅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호킹 박사가 뭐라냐니까 우주가 필요해서 우주가 생겼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니, 하나의 빅뱅 폭발이 있어가지고 전 우주가 지금 형성됐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그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된 걸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연히? 그러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물론 연대기적인 부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연대기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의 연대기가 지금 측정하는 그 방법이 정말 맞느냐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걸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이 우주가 생긴 걸, 지구가 생긴 걸 설명하겠습니까?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다른 어떤 개체가 다른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본래 창조된 한 개체가 있습니다. 그게 발전되었을 뿐이지 본래 없는 개체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니까요. 그래서 과학으로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그 의사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해부학을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오묘한지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몸인가 능력이 희미해져 버리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데 왜 힘이 듭니까? 그 이전에 떠나서 왜 우리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힘이 들지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생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이 땅에 창조되도록.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창조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아. 역시 그리스도는 진리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아. 역시 그리스도는 길이야.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4년 전입니까? 목회를 쭉 하고 신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복음 전할 거라고요. 그렇게 발버둥 치는 저에게 어느 날 한계가 온 겁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의심이 드느냐니까, 예수 이거 진리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정말 진리 맞냐? 이 정도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얼굴을 못 드는 겁니다. 왜? 아니 그리스도가 진리 같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내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또 제가 또 뭡니까 이렇게 설교를 그래 못하는 거 아닌가 봐요. 설교하면 또 교인들 또 아멘 그래요. 미안하게. 그냥 제가 저 모습 보면서 이게 밥 먹기 위해서 또 하는 것 같고요. 그때 하나님이요, 제가 힘이 드니까 제가 스스로 그런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참 완전히 저 인생을 바꿔놨어요. 지금 보면요, 진짜 설교 보면 뭡니까? 예를 들면 설교라든가 수준 보면요, 너무너무 수준이 낮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수준 낮은 거 있죠. 그 영화 보면서요, 참 수준 낮게 만들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다가 왜 저렇게 수준 낮게 만들었을까? 아마 이제 그 영화를 막 이렇게 개봉하면 막 교회 목사님들이 난리 날 겁니다. 가서 보라고 막.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데 그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막 아마 한국은 일단 개봉하면 장사 좀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근데 이미 인터넷에 떠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는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창조했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딱 한 단어로 결론 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게 뭐냐니까 여기에서 자꾸 넘어져요. 여기에서 진짜 자꾸 가려지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줄게. 열심히 하지 말란 말로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복을 줄게. 이게 자꾸 가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동기나 내 목적이나 내 계획을 자꾸 그 속에 집어넣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계속 복음을 모르도록 가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깊은 기도를 했더만은 역사가 일어났다? 글쎄, 깊은 기도가 뭘까?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뭘까? 글쎄,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가는 거냐?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또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 있을까? 혹시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간다. 혹시 정신적인 것으로 끄집어 넣는 거 아닌가 혹시? 왜냐니까 자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막 성경을 읽고 외웠더만 역사는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 그래요. 보는 관점이 같아 그래요. 공감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 주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 설교 시작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뭔 이야기죠? 산상수훈입니다. 뭐가 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지지겠냐니까 니네들 율법 다 지켰냐?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혹시 미워한 적 없냐? 똑같아. 혹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음행을 안 했냐? 혹시 마음으로 품지 않았냐? 똑같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이 말은 주님이 그게 똑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니란 말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 설교를 했다니까. 주님이 언제 성경 읽으라 그랬습니까? 외우라 그랬습니까? 어디 성경 읽으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성경을 읽지 말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누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다 끝냈습니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결론이 딱 여기 딱 나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총도 다 틀어서 주님이 하나를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질문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주님은 이거 하나 설명을 했다니까. 공단복음, 세계복음 말고 다르게 표현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다.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성경이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성경을 딱 읽고 내가 은혜 받은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니까. 로고스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권세, 능력, 어떤 뭡니까? 어떤 것도 모든 것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짜 바울이 깨달은 게 맞아요. 제가 그리스도만의 응답 다 그러면서요. 어떤 데는 뭐 바울이 막 이렇게 이렇게 서신서 이래 보면 막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바울이 굳이 저런 말을 할 필요 있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바울도 진짜 이 복음 완전히 깨달았냐? 그러다가 아니다. 그건 내 착각이다. 왜냐니까 골로새 1장 13절 맞죠? 16절입니까? 갑자기 하여튼 간에 골로새 1장 16절. 그를 위하여. 그럼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다른데 그런 표현을 썼을까? 못 깨달으니까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왜?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마지막 옥에 갇혔을 때 세 개의 교회에게 바울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설명했어요.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어느 정도 설명했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니 이제 우리는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교회가요. 너무 기복으로 몰아가지고 복음 오르도록. 근데 제가 이걸 어느 정도 대충은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게 안 되더라니까요. 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옛날 여러분 혹시 설교 있으면 찾아보세요. 진짜 설교 때 거의 그리스도 외에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설교 때도 그리스도 외에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복음 딱 받고 저에게 가슴에 묻혔던 게 하나 있는데요. 묻힌 게 아니고 가슴에 못 박혔던 게 하나 있는데 성도들은 한 주간 현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거의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별로 전도 이야기 안 했을걸요. 그때도 물론 현장에 한 주간 동안 뭐 이렇게 나왔던 메시지는 이제 금요일 날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줬지만은 별로 주일날 2부 때는 별로 그리스도 외에는 이야기 안 했을걸요. 그러던 제가요, 그렇게 그리스도만 분명히 맞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저 스스로 딜레마에 부딪혀버리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 한 사람이요. 서울의대죠. 교수 한 사람이 내가 이게 보는데요. 감정을 일해놨어요. 자기가 의사 된 지 한 30몇 년이 된대요. 20년 동안 이제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이제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환자를 봤는데, 분명히 자기가 이게 고칠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했는데 안 고치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기는 환자를 못 고칠까? 분명히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인간 몸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고쳐질 줄 알았는데 왜 안 고쳐질까? 이 사람이 여기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그 사람 말입니다. 3년 동안 국내 해외 하는 모든 정신과 학회를 3년 동안 다녔답니다. 3년 동안 딱 다니고 난 뒤에 어느 정도 3년 정도 딱 다니니까요 감이 딱 오더랍니다. 왜 환자가 고치지 않느냐? 지금 그 사람의 멘토가 뭐냐? 절대 환자에게 약 안 쓰는 거예요. 왜? 약으로 인간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진단을 하면 이제 말로 푸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치라는 단어를 써요. 고혈압 있다. 그럼 완치, 고혈압 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에요. 20여 년 동안 어느 정도 뭡니까? 자기가 의사생활을 하고 난 뒤 한계가 온 겁니다.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한 20년 목회하고 난 뒤 한계가 온 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뭐지? 분명히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안 되는 거였죠. 지금 여러분들이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 되는 줄 압니까? 정명석이 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응신같이 생긴 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조이승인가? 그거 봤습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요. 이 공산주의도 안 해요. 짝짝 박수 치면서요. 지금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본래 장막성전이라고 하여튼 조그만 데서 단체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커졌습니다. 지금 최고 부흥되고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아니 왜 사람이 거기에 빠질까요? 사람이 뭡니까? 가장 인간 스스로가 가장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에 맞다면 자기를 끊임없이 거기에 계속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타협이라 그래요. 그래서 틀린 것도 이제 그때는 안 들려요. 왜? 끊임없이 맞다는 거기에 자기를 계속 맞춰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을 딱 듣고는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기를 자꾸 맞춰간다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맞춰간 겁니다. 어디에 맞춰갔습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 맞춰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 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요. 저는 어느 날 제게 그래. 정말 그동안은 이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실제가 아니었어요.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뭐가 찾아왔냐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이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가치가 딱 다가온 겁니다. 야,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걸 진짜 맛봐버리면 여러분들이 뭘 깨닫냐니까 이상한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기 싫은데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신천지인데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서기 싫은데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돼요. 이거는요 영적 세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예요. 진짜 이 가치 속에 딱 들어가니까요. 누가 막 이렇게 이전에는 그렇게 재밌었던 게 진짜 재미없어요. 이전에 좋던 게 진짜 안 좋아요. 아니 그게 안 좋은 것이 무조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니까요. 무궁무진한 그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높이, 넓이, 깊이, 길이가 바로 이 말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 깊이, 높이, 넓이가 바로 이 말이구나. 그때서 조금 깨달아지는 거 있죠.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가치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치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오랫동안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응답이다. 왜냐하면 저는 어느 날 그리스도 그러지만 성공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되면 괜찮잖아요. 그게 진짜 성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니까 어느 날 딱 깨달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뭘 깨달았냐? 성공도 안 되는 분들은 한계가 딱 오는 겁니다.
참, 제가 성경이 신화로 보이고 또 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그리스도가 진리 혹시 아닌가 아니냐라는 갈등 안 해봤으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진짜 성경이 신하더라니까. 어떻게 요셉의 믿음이 나와? 개똥 같은 소리지. 어떻게 다윗의 믿음이 나와? 그건 성경 이야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강단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건 성경 이야기요. 교인이나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성경 이야기일 뿐입니다. 밖에 나가서 포럼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경하고 나오나 안 맞는데, 그래서 능력이 없는데.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요.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뀐 거죠. 가치가 바뀐 거죠. 지난주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막 이렇게 화가 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더 이상 못 듣겠다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분명한 거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 네 그리스도 붙잡았지 않냐? 앞으로 넌 성공할 거야. 그러면 은혜가 되는데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글쎄. 성공 별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성공했으면 내가 시인을 하지. 성공 못한 주제에 또 그러고 있다니까? 조금 제가 그거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니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창조했다는 사실. 이게 영광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게 이유라니까. 그리스도가 이유라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가치입니다. 그게 저에겐 답이었어요.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은요, 11장이 시작할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그리스도의 중매쟁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매쟁이다.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사도라는 근위를 내려놓은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믿음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목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가 진리 아니더라 라는 간증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께 중매쟁이란 말이요. 그래서 자기의 근위를 내려놓은 겁니다. 사도직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헌금도 나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받지 않았다. 왜? 막 지금 헌금이 필요하지만 왜냐? 생활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바울이 풍족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했겠습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요청을 내가 받은 겁니다. 왜? 혹시 중매쟁이 하는데 이게 방해될까봐. 근데 이걸 놓고 교회가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내가 히브리인이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냐? 나도 바리새인이다. 쉽게 말하면 스펙 빵빵하다 그 말이에요. 니네들만 스펙 빵빵하냐? 나도 빵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진짜 바울답잖아요. 아니 사람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말한 역사를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기절할 거다 못 알아들을까 봐 나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바울은 영원히 안 했어요. 어느 날 어떤 걸 체험했냐? 쉽게 말하면 이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깊은 부분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바울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바울이 이야기를 안 하고 했던 이야기가 골로새 에베소 뭡니까? 옥중 서신이 이야기란 말이요. 그걸 봤다 그 말이겠죠. 어떤 면에서. 나도 다 봤다. 니네들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역사로 따질 것 같으면. 막 병 났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병이 있었다. 그걸 놓고 3년 동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안 하더라.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준 게 있다. 뭘 깨닫겠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은혜를 깨달았다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요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정말 평안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릴까요? 진짜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준을 높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 단어만 이해해버리면 돼요.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거나 안 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가치가 딱 돼야 돼요. 베이스가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확인됐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내게 내 자신이 유일하게 필요한 것 하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 이 한 단어만 여러분에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다른 것들이 계속 다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완전 다 끝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속에 못 들어가 본 겁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옛날 초대교회가 정복했던 거기 전부 다 모슬렘이 다 정복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슬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허약한 성도들로 만들어 놓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립니다.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